오늘 부산 여기 불심의 고장이라고 하는 부산에서 이렇게 우리 불자님들을 만나고 우리 대대 큰 스님들 앞에서 이렇게 법문할 기회가 있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든 존재들은 다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 불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삶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오늘날 세계는 많은 전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물질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고 정신도 바뀌고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는 지혜롭게 적응을 해야 되겠죠. 그 모든 문제의 근본은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마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법의 근본이 마음이거든요. 아무리 현상계의 모든 일들이 풍요롭고 훌륭하다 해도 마음의 그 실체에 우리가 바르게 깨우침이 없다면 그 삶은 껍데기 삶에 해당되죠. 껍데기가 진실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존재의 참모습을 깨우치는 순간 이 세상뿐만 아니라 삼계를 벗어나는 큰 공덕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불자들은 또 우리 부산 모든 시민들은 이런 전환기에 접어든 이 시대에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본문의 주제를 선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주제를 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현실을 잘 보아야 됩니다. 아무리 선이 그 중심이 되고 좋은 가르침이라 해도 현실을 벗어난 가르침은 공허한 소리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선을 이해하기 전에 현실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선생이 법문하기 위해서 오기 전에 태백산에서 어제 출발했습니다. 당일에 오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어제 오면서 가을에 대한 시를 하나 써왔습니다. 태백산의 가을. 산 높고 골 깊은 태백산에 가을은 점점 깊어만 가고 그 간 계곡의 청아한 물소리, 황금빛 산색은 비단에 수놓은 듯 가을바람 소설하게 불어올 때면 땅 위에 떨어지는 마른 나뭇잎, 자연은 때가 되면 스스로 변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바꿀까?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세월이 가면 인생도 흐르겠지. 무상의 바람은 쉼없이 불어오는데 마음의 고향은 언제쯤 갈 것인가? 이렇게 그 가을이 저물어 가는 태백산의 모습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오늘날 물질 사회는 끝없이 팽창되고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되면 정신도 발달돼야 되는데 정신은 발달되지 않고 물질만 팽창했을 적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파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에 필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정신 문화를 발전시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이룰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 인류의 그 시작에서 쭉 변화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인류의 현대 문명이 시작된 것은 대략
한 400~500년으로 본다면은, 전으로 본다면은, 그 만년 전에 그 인류의 그 어떤 그런 철기 문화로부터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3000년 전에, 2500년 전에 동서양의 큰 성인들이 네 분이 출현을 했어요. 그래서 초기는 좀 우매하고 혼돈된 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 혼돈된 시대에 밝은 등불이 동서양의 네 분의 성인이 나와서 세상을 좀 밝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중국에는 공자와 노자가 비슷한 시기에 나왔고, 인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왔고, 그 그리스에는 소크라테스가 다 동시에 거의 연대의 차이가 없습니다. 네 분의 성인이 동서양에 나와서 다 굉장히 좋은 법을 설했죠. 노자와 부처님은 출세간의 법을 설했고, 공자와 소크라테스는 세간법을 가르쳤어요. 세간법이 바로 서지 않으면 출세간의 법도 바로 서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세간법과 출세간의 법이 동시에 동서양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것을 이제 인류가 처음으로 진리의 눈을 뜨기 시작한 거죠. 그전에는 암흑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암흑시대는 왜 암흑시대인가요?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인간이 미혹해서 바른 가르침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 네 분의 성인이 나오므로 인류에게 지혜의 등불이 빛나기 시작했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시대를 이제 인류의 중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간 지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중간 그 시기가 지금 2500년, 약 3000년 정도 이렇게 흘러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런 그 네 분의 성인을 뛰어넘는 성인은 그 이후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아직도 그 성인들의 가르침은 우리가 다 실천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인류가 존재하는 한 그 네 분의 성인의 가르침은 늘 유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 옛 성인들의 그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잘 실천할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전환 시대를 맞이한 인류에게 주는 큰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삼성은 물질 문명의 그 시대에서 반드시 정신문화의 중요성을 강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물질에 의한 그 정신적 혼란을 정신세계의 그 지혜로운 가르침으로 대체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살기가 어려워지죠. 지금 여러 가지 동서양의 그 계질이 지금 3년 전에 계질이 돌았지 않습니까? 아직 그게 끝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전 지구는 지금 환경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그 공해가 지금 전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거기다 인간의 탐욕은 끝날 줄 모르고 더욱더 치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탐욕에 의해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전쟁이 인류의 마지막 3차 대전이 될 수도 있을 정도로 위험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 모든 그 환경적인 그 어려움과 혼란은 인간의 탐욕에서 불러온 거죠. 이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여기에 가르침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선이야말로 인간의 모든 혼란을 종식시키고 진정한 그 행복을 이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일찍이
단화대사가 중국에 와서 표방한 말씀이 있습니다. 외식재연하고 내심무천하여 심려 담벽이라사 가히입도다 그랬거든요. 저는 어릴 적에 이 가르침을 듣고 이 가르침대로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굳건하게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밖으로 모든 잡된 인연을 쉬고 내심무천 안으로 구하는 마음을 버리고,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 허명을 구하는 걸 말하는 거죠. 탐욕에서 생기는 불필요한, 배고픈데 음식 구하는 것까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먹어야 되니까 먹고 생활하는 걸 기본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불필요한 그 악업을 짓기 위한 그런 그 허망된 노력들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일을 구하지 않고 마음은 담벼락같이 그렇게 부동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가히입더라, 가히 도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선을 하는 데서는 반드시 이 개성에 입각해서 정진을 해야 됩니다. 이 개성을 벗어났을 적에는 공부가 정상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지금 한국 불교는 대단한 위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물론 불교뿐만 아니고 오늘날 종교가 다 그래요. 한국에 3대 종교가 있죠. 천주교, 기독교, 불교. 세계 종교가 인구수도 좀 비슷해요. 다. 그런데 이 대형 종단이 지금 세 종교가 다 사이비화 되어 가고 있어요. 이 대형 교단이 정상적으로 움직여야 이게 나라가, 국민이 바르게 서게 되고, 위에서 물이 맑아야 아래로 점차 맑아지는데, 위에서 혼탁한 기운을, 혼탁한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게 됐어요. 점점 더 물질을 추구하는 게 더 치열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물질이 세계에서 10등 안에 들어가는 그런 경제 대국인데, 이만한 경제를 가지고도 더 많은 소유를 하고 싶고 더 많은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데 거기 정신이 따라주지 않아요. 오로지 물질만 추구하면은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고 또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사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이 수행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걸 바로 잡아주는 것이 되어야 되고, 모든 종교가 그런 그 잘못된 마음을 바로잡아주는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대형 교단이 이렇게 자꾸 비정상적으로 흘러가니 세상의 민심이 더욱더 나빠지고, 종교 간에는 반목과 대립과 투쟁이 심해지는 거죠. 지금 아직도 중동 지역에서는 종교 전쟁은 끊임없이 내부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건 같은 종교끼리도 결국은 분열을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물질만을 최고로 추구하는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물질 추구에서는 도인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가치가, 도의 가치를 둬야 되는데 도의 가치를 두지 않고 물질의 비중을 많이 뒀을 적에 어떻게 깨달은 성인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이 근래 우리 불교계에서 도인이 지금 씨가 말랐어요. 이거 참 큰일입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느냐. 이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수행을 게을리 한다면 한국 불교는 대단히 위태롭습니다. 나는 부산 불교를 매우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그 불교에서 부산 지역의 불심이 좀 강하고 또 부산 지역 스님들이 아주 고군분투한다는 것을 내가
많이 들었어요. 오늘 여기 그 불교 중흥진흥회인가요? 불교를 중흥하자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나도 태백산에서 이 거리가 너무 멀어갖고 오기가 좀 어려운데 우리 여기 안국 스님과 개인적인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와서 보면서 아까 선재 스님의 그 채식 강의가 참 감명 깊게 들었어요. 우리는 음식이 참 소중한 거죠. 이런 그 강의를 통해서 사람들 마음이 몸과 마음을 맑히고 이렇게 향상시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오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이 우리의 성격 형성에 상당히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저는 21살 때 어떤 인연이 있어서 좀 특별한 공부를 좀 해보려고 21살 때 그 일종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일종식을 하면서 이렇게 정진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배는 고픈데 참 그 정신이 맑고 그 느낌이 이 자연과 하나가 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서 그 뒤로 일정식을 풀지 않고 대중 선방에 다니면서도 일정식을 했어요. 다른 스님들 아침 저녁 먹을 적에 나는 낮에 한 번만 먹고 바로 공양이니 딱 정해진 시간 외에는 빨리 밥을 먹어야지 다른 스님들 다 먹고 난 뒤에 내가 혼자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먹는 그 시간 안에 나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밥을 많이 못 먹습니다. 조금밖에 못 먹죠. 남들 3번 나눠서 먹는 거를 내가 한꺼번에 몰아서 다 못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에 한 번씩도 적게 먹고 이렇게 정진을 해보니까 첫째는 이 인간의 모든 욕망은 음식에서 비롯됐다는 걸 내가 조금 느꼈어요. 그래서 아까 선재 스님 강의에 내가 공감을 참 많이 했는데 이 음식이 우리의 성격 형성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고기 같은 걸 먹어봐요. 이 육식 동물들은 방어만 했지 공격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아니 육식 동물은 공격을 하고 공격해야 남의 그 생명을 죽여야 또 먹으니까 채식 동물은 공격을 잘 못합니다. 거의 방어적인 행동만 하죠. 그래서 순하죠. 채식 동물. 우리가 마음을 공격적으로 쓰고 배타적이고 공격적이면은 그 건강에도 안 좋지만은 세상의 행복이 사라지게 되죠. 양육강식이라는 게 약한 자는 고기가 되고 강한 자에게는 먹잇감이 된다는 뜻인데 양육강식 사회는 그거는 인류의 초기 그 어떤 짐승 같은 그런 초기 시대에 있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지능이 발달되고 그러면은 당연히 또 채식으로 전환되면 세상이 평화가 됐을 텐데 너무 남의 살을 먹는 걸 즐기고 맛이 더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성격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데서도 채식이 수행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무조건 채식만 한다고 해결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만일 채식이라면 토끼나 소가 다 성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둔하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했어요? 마음을 닦아야 되는 거죠. 그 채식하는 그 순한 바탕에서, 순수한 바탕에서 지혜를 닦아야 되는 거죠. 그 지혜가 선이라고 보는 거죠. 선시불심이라고 그러죠. 선은 곧 불심을 말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불교는 처음부터 마음과 중생과 부처를 셋을 나누지 않습니다. 심불급 중생이 시삼무차별이다. 이 세 가지는 차별이 없다. 이게 한경에 나오는 개성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순수한 그 생활 방식에서
수행이 가능하지 막행막식 하는 데서 도가 이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계율이라 하는 것은 이거는 모든 스님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다 지켜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지켜야 할 계율과 출가 수행자들이 지켜야 할 계율이 조금은 내용이 달라요. 그렇지만 그 몇 가지만 빼놓고는 거의 다 세상 사람들도 그 계율의 그 의지에서 살을 적에 세상은 평화로워지죠. 인류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면 개인 이기주의고, 그 단체가 이익을 추구하면 집단 이기주의고, 국가가 차원에서 국가적인 이익만을 하고 남의 나라가 죽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북한이 지금 죽든지 말든지 우리가 알 게 뭐냐? 우리는 우리만 잘 살면 된다. 이거는 국가 이기주의, 그 국수주의라 그러죠. 이러한 그 각종 이기주의가 결국은 개인 이기주의에 기초를 하고 있어요. 이기주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겁니다. 그 이기주의적인 마음으로 생활을 하게 되면 부부간에도 화합이 안 돼요. 각자 자기 주장만 하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정의 평화가 있겠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화합이 깨지고 친구 간에 화합이 깨지고 세상이 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기주의가 결국은 본인에게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안 되고 해가 돼요. 해가 되는데 왜 사람들이 자꾸 이기주의를 치달을까요? 눈앞의 이익에 현혹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작은 이익을 위해서 큰 뜻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소탐대실이라 그러죠. 작은 거를 탐하다 보니까 큰 얻음을 잃어버렸다. 이제 이런 것. 우리가 수행을 하는 데서도 이러한 소소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기본적인 자세를 바꾸지 않고는 수행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나는 한국 불교 이 선방을 오래도록 운영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오늘날 이 선방의 이러한 풍토에서는 과연 도인이 나올 수 있을까? 옛날 스님들의 처절한 고행을 10분의 1이라도 아니 100분의 1이라도 좀 흉내라도 좀 냈으면 많이 달라졌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많이 갖고 내 자신부터 예스님답게 공부를 철저하게 하지 못하는 게 늘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3000년 전의 법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과거의 법은 좋았는데 오늘날 그 법은 법이 아니다 하면은 그건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고금이 없고 너와 내가 없고 삼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것이 법이고 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선사들이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면은 그 수행 방식을 그대로 100% 따라가야 돼요. 요즘 물질이 풍요한 세상에는 조금 여유를 좀 가져도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러면은 과거의 큰 스님들 같이, 과거의 훌륭한 불자들 같이 도를 얻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시대는 변해도 변하지 않는 이 법은 우리가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닦아야 돼요. 그런데 갈수록 근기들이 하열하고 물질이 풍요함으로 정신은 더욱더 게으르고 또 편안하고 안락함만을 추구하니 이 어느 세월에 우리 마음 고향에 가겠느냐 이거죠. 이 진리의 눈을 뜨기 위해서는 첫째는 생활 방식을 바꿔야 되고 생활 방식을 바꾼과 동시에 바깥 인연을 절제를 하고 안으로 욕망의 세계에 구하는 마음을 조금 절제를 해서 더 이상 물질이 있고 없고 명예가 있고 없고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살면은 세상이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이제 시대는 과거에는
그 계급 사회라면 이제는 평등 사회입니다. 이제는 여자도 남자 못지않게 일을 다 하고 생활을 다 우리 입니까? 이제는 과거와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그 시대에 지금 현재를 적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생활은 현실에 맞게 바꿀 수 있는데 진리는 바꾸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들의 그 숭고한 정신을 따라서 실천할 적에 이 시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니겠는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많습니다. 이제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빨리 깨어나야 돼요. 이 물질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물질은 있고 없고 관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알아내야 돼요. 그 행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은 물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없다고 해서 슬퍼하지를 않습니다. 명예가 있다가 명예가 없어졌다 해서 그 사람 인격이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좋은 자리에 있든 험한 자리에 있든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게 차별이 없는 단계,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가 추구하는 평등 정신에 해당되는 거죠. 지금 대통령이 조금 잘못해도 세상 사람들은 가차없이 비난을 하고 데모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런 일이 없었죠. 옛날 그 왕조 시대 때는 그렇게 하면 삼족이 멸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동서양이 다 혼합이 되고 동서양의 철학이 또 혼합되고 서양의 철학은 동양에 흡수되고 동양의 철학은 서양에 흡수돼서 지금 오히려 서양 사람들이 불교의 정신에 아주 크게 거기에 아주 공감을 하고 그 공부를 하느라고 굉장히 열심히 오히려 우리 동양 사람들이 동양 철학을 몰라도 서양 사람들은 동양 철학을 많이 알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 철학에 지금 더 동양 철학보다 더 공부를 더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문명의 교류가 문화의 교류, 철학의 교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은 이 동양 사람들이 우리의 그 가진 그 정신적 세계의 그 아주 중요한 보물을 놓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 서양 철학은 이 물질을 추구하는 그 철학입니다. 그래서 철학이라고 해도 맨 자연 어떤 상대적 어떤 이치를 추구하는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물질 세계는 발전시킬 수 있는데 서양 철학으로 정신 세계를 개발하기는 어려워요. 그거는 철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이면 다 알 겁니다. 이 동양 철학, 특히 불교 철학은 이 마음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마음으로 보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마음의 작용이 정지된다면 이 육체가 아무리 행복하다 한들 마음으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불행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편치 않은데 그 황금이 산처럼 쌓여있다 한들 그 황금이 내 마음의 행복을 어떻게 가져다 줄 수 있는가? 그건 불가능하죠. 대통령이 됐고 아니면 세계의 대통령이 됐다 해도 늘 그 마음 상태가 그렇게 바르지는 못해서 흔들리고 그렇다면 또 사심을 갖게 되고 그 사심에서 똑바르게 정치를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런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평범한 소시민들을 굉장히 부러워해요. 아, 내가 어쩌다 이런 높은 자리에 앉기는 앉았는데 정말 가시방석이로구나. 차라리 이런 그 명예가 없다면은 어디 여행 가고 싶으면 마음대로 가고 어디 먹고 싶은 거 아무데나 뭐 포장마차 집에 가서 술 한잔 해도 누가 흉보겠어요? 그렇게 인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게 평범한 속에서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평범한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인간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불교에서는 바르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 마음이 마음법을 만들었으니 이 마음법은 다시 이 마음으로 기결된다. 이게 불교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바르게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마음을 바르게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을 나는 선에서 찾는다고 하는 거죠. 선은 인간의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짜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한 생각 이후는 그거는 망상이에요. 망상을 가지고 행복을 얻을 수는 없어요. 능경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모래를 아무리 삶아본들 모래가 밥이 되지는 않는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망상을 가지고 도를 얻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그런 그 생각을 하고 부처님의 그 경전을 달달 외우고 그 설법이 우레와 같고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옛날에 어느 선사가 법문을 하는데 하늘이 감동을 해갖고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어요. 부처님 설법할 적에도 그 나무 아래에서 설법할 적에 갑자기 부처님이 설법하는데 그 꽃이 떨어진 거예요. 갑자기 떨어지니까 부처님이 그 떨어지는 꽃을 하나 탁 들어가고 이렇게 염한 미소, 잡을 염자 꽃하자, 꽃을 잡고 이렇게 하니까 가섭존자가 부처님 뜻을 알고 미소를 지었어요. 그게 바로 부처님이 도를 전하는 그 소식이거든요. 그것이 부처님 설법하는 현장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비록 중생이 그 망상 속에서 그렇게 법문을 잘했다 해도 결국은 망상은 망상일 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탐진치 삼독이 치성한 그 바탕에서는 정법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개정의 삼막을 강조하신 거죠. 개를 바탕으로 선정이 되고 선정의 바탕의 힘으로 지혜가 열리는 거거든요. 선정과 계율과 선정이 바탕되지 않은 지혜는 그거는 작은 견해예요. 그런 견해는 전생에 수행한 그 공덕으로 간혹 얻기는 해요. 그러나 그 견해는 때가 되면은 흐리멍텅해져요. 그리고 또 번뇌에 물들기도 해요. 그러나 삼막을 통해서 체계 있게 수행을 한 그 사람의 견해나 지혜는 그거는 물들지 않습니다. 왜냐? 그 망상의 경계가 허망하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원각경에 보면 그랬어요. 한으로 보면은 비하는 불밀이다. 한 아닌 것은 멸하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이 한으로 봐야 되는데 왜 한을 진실로 보는가요? 법화경에서 묘법 실상이라 그랬죠. 묘한 법은 그 진실로 변하지 않는다. 실상이다. 그랬거든요. 그럼 묘법이 뭐냐? 흔히 선방에서 진공묘유라는 말을 써요. 진공은 진리의 본체를 뜻하는 거고 묘유는 그 본체에서 나오는 작용을 말하는 거죠. 법화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작용적인 그 말씀들이 무척 많아요. 그 법화경에 7가지 비유가 있죠. 그게 그 예수가 그 인도에서 불경을 배울 적에 법화경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그 신약의 법화경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 탕자, 궁자 이야기 그런 거는 법화경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똑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이 법화경이 용수 마명 보살이 나올 적에 그때 대승불교가 성행을 했는데 한경도 마찬가지고 한경은 아예 용수보살이 편접을 했다고 거기 다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 그 스님들이 그렇게 그 불교의 그 근본 불교를 좀 더
부처님 뜻에 맞게 해석한 게 대승불교거든요. 그래서 대승불교가 부처님의 진정한 뜻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경에서도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결국은 개정의 산막을 통해서 체득되는 것만이 진실이지 그 외에는 진실이 아니다 그러거든요. 이제 우리는 개체를 완성해야 되고 선정을 닦아야 되고 그 개와 정을 통해서 지혜가 나옵니다. 그것을 그 견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작은 깨달음이라고 하기도 하죠. 중국 송나라 때 대스님이 큰 깨달음은 3번 있었고 작은 깨달음은 부지기수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작은 깨달음은 우리가 그 정진을 열심히 하다 보면 석 달만 열심히 정진하면은 어느 순간 지혜가 열려요. 그거는 목숨 걸고 공부하면은 꼭 그 지혜가 나옵니다. 그러면 하두에 견체가 나면은 모든 백천하두가 다 답이 척척 열려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선지식들이 잘못 판단해갖고 인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고대 중국에서도 그런 일이 흔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견처는 거기서 더 이상 탁마하지 않는다면은 다시 미해지고 중생이 되는 거예요. 공부하다 보면 식강에서는 일어나는 이런 현상도 많고 또 공부에 지혜도 나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것 갖고는 안 되죠. 그거는 번뇌에 다시 물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는 비록 그것까지는 못 가더라도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 바른 삶의 생활 자세를 갖추게 된다면은 그 삶은 물질이 있고 없고 사회가 어떤 혼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이제 시대가 매우 급변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어요. 나는 이 큰 변화는 인류에게 있어서 3번 있고 작은 변화는 부지기수 1년에도 몇 번씩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아까 말한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나는 나눠보는데 부처님과 그 4대 그 4분의 그 동서양 성인이 아까 내가 말한 그런 성인이 나온 게 거의 1, 20년 차이밖에 안 돼요. 그 중에서 부처님이 제일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노자, 공자, 소크라테스 이렇게 4분의 성인이 다 나와서 각 다른 지역에서 포교를 그리고 교화를 열심히 하셨는데 이 4성인이 나오는 시점을 이제 정법 시대라고 나는 부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나와서 진리가 이제 세상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으니까 그것을 나는 중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말기는 아마 이제부터 말기가 시작됐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시대를 전환시대라고 내가 부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태백산에 그 강의실을 짓고 강의를 할 적에 그 강의 주제가 그거예요. 전환시대를 살아가는 지혜. 이것은 오늘날 이 급변하지만 이 급변보다 더 심한 게 큰 변화죠. 경전에서는 성주개공이라고 그래요. 세상의 초창기를 성급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머무르는 걸 주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무너지는 시대를 계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태를 공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부처님의 그 법은 이런 그 인류와 모든 자연이 돌아가는 형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가장 그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인간이 거기에 적응하고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게 가장 안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지냅니다. 왜냐하면 산에 살다 보니까 그 자연의 이치를 관찰해 보면은 참 오묘하고 자연이야말로 인간이 살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구나, 진리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제 이런 그 큰 전환기, 부처님이 태어난 지 3000년이 이제 다 돼 갑니다. 그래서 3000년 이후 말법은 만년이라고 했어요. 앞으로 말년간은
그 투쟁과 이익 다툼과 온갖 그 혼란이 난무하는 시대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요 근래 그 옛날 격암유록이라든가 이런 그 예언서 보면은 굉장히 이 시대를 암울한 시대고 위험한 시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시대의 흐름이 대단히 위험하구나.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어떻게 우리가 이 정신을 차려서 이 혼란기를 지혜롭게 그 이렇게 재앙을 해서 그 좀 더 초연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은 없는가?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더 물질 세계에서 좀 더 정신 세계로 우리가 관심을 더 가지고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 대안으로서 나는 선을 말하는 거죠. 그 달마 대사가 중국에 와서 그 이입사행론에 네 가지인데 그 중에서 나는 관심 있는 걸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보원행, 그다음에 그 수연행. 그렇게 보원행과 수연행이 오늘날 우리 시대 사람들이 잘 좀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보원행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그 큰 것은 과거의 그 업력의 작용이고 현재 일어나는 그 소소한 것은 바로 내가 미래에 받을 그 업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그런 어떤 참기 어려운 고난을 당할 적에 그것을 누구 탓하지 말고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업보의 소치구나. 그러니 내가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 일이니 남을 탓할 수는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함으로 마음의 그 원망과 그런 그 나쁜 마음을 버리고 순수하고 내 자신의 허물로 돌리는 그런 그 좋은 마음으로 가질 적에 그게 이제 우리가 생활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첫 번째 단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수연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과욕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현실은 인연을 따라서 내가 현재 주어진 그 인연이 정당하고 순리적이면은 내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그 인연을 따라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럴 적에 역반응을 일으킵니다. 내 이렇게 인연 따르면 내게 불이익이 있어. 그러니 나는 이렇게 아무리 성인들이 그렇게 말해도 나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나는 내 생각대로 내 그 견해대로 나는 살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은 수연행이 아닙니다. 수연행이 제대로 이루어지면은 그 사람의 삶은 아주 평화롭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법대로 인연 따라 내 그 어떤 욕망을 두지 않고 이치대로 살아가는 것이니 그게 참 좋은 거죠. 이렇게 살아갔을 적에 우리의 삶은 매우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바탕에서 그러면 우리 마음의 평화는 무엇으로 하느냐? 마음은 우리가 이 세간에서부터 좀 물질 세계에서부터 벗어나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에게 있어서는 연불수행을 나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 화두는 이렇게 상근기가 아니면 닦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난해한 공부입니다. 선은 일념불생이라 한 생각을 일으키면 그게 망상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일념불생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도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달마대에서는 불립문자라고 했어요. 그 자리는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지식이 통하지 않는다 이거죠. 왜 지식이 통하지 않을까요? 지식은 망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상을 가지고 돌을 닦으면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모래를 가지고 밥은 될 수 없다. 모래를 천년만년 삶아본들 모래는 모래지 밥이 아니다 이거예요. 망상을 가지고 아무리 공부해도 사구로 떨어지지 할구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할구는 우리가 마음속에 절제된 그 마음, 그리고 욕망이 씌어진 마음이 바탕이 돼야 돼요. 그런 마음의 그 고요함과 안정이 돼야 화두를 드는 즉시 그게 진정한 진이라고 그러죠. 진실한 의심이 되지, 안 그러면 가짜 의심은 그거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거 심하게 하면 상기병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화두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은 지고지난한 경계예요. 정말 어려워요. 내가 선을 30년을 선방에 다니면서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공부를 그렇게 톡을 해서 혹은 대중체에서 나름대로 정말 좀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이 망상이라는 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망상이 통제 안 되니 의심이 살아있는 의심이 아니라 죽은 의심을 자꾸 하고 앉아있으니 이게 마음에 더 조급증만 자꾸 나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내가 혼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자꾸 옛날 스님들은 할구를 들으라, 사구를 들으면 안 된다 하지만 도대체 뭐 할구가 어디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런 방식이 기본은 안 가르치고 자꾸 결론만을 말하는 것 갖고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요 근래 종정스님도 자꾸 화두에서 할구를 들으라 하는데, 아니 누군들 할구를 들고 싶어서 들고 들기 싫어서 안 드는 건 아니잖아요. 할구를 들 수 없는 그런 그 바탕에서 할구는 그거는 영원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일반 불자들이 화두를 드는 것은 그 순간순간이 이제 마음의 평안을 주고 그 잡된 기운을 퇴치하는데 효과적인 부분이 있어요. 강렬한 그 의심 속에서 그런 그 삿된 기운을 물리치는 효과가 있죠. 그런데 그거는 잠시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 여행 생활로 돌아오면 또 탐진치 삼덕심이 치성할 건데 그거는 어떻게 탈취할 거예요? 그래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지속적인 공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속적인 공부가 나는 연불수행이 불자들한테 맞다고. 옛날 스산대사나 사명대사, 나홍대사, 또 원효대사, 의상대사 다 연불수행을 권장을 했어요. 그 이유를 나는 경험을 통해서 조금씩 이해를 하게 된 거죠. 물론 화두를 바로 뜨면 가장 빠른 공부예요. 내가 이렇게 그 수행해서 이렇게 그 공부의 견체를 얻은 부분도 적지는 않지만은 그것도 역시 화두를 통해서 얻은 견체지 내가 다른 공부에서 얻은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 불자들은 그런 난행고행을 사실은 하기 어렵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 불교계에서 정말 한 철의 도인이 옛날 같으면 몇 명은 화두 탑한 도인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선방에서 도대체 소식이 안 들려요. 나부터도 그런데 뭐 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오늘날 선방에 좀 그 체질을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내가 수담에 그 선언장을 하면서 선방을 좀 개혁하자 해갖고 엄청 내가 좀 문제점을 좀 그 다스려 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래된 간섭은 그거 내가 혼자의 의지만으로 될 수 없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우선 내가 그러면은 음식이 문제가 있으니까 오불식을 하자. 그럼 아침에 죽 가볍게 먹고 낮에 밥 먹고 오후에는 일체 먹는 걸 좀 금지하자. 그리고 내가 있는 여기는 오불식 하는 사람한테 우선권으로 방부를 받고, 절대 저녁 먹는 사람은 조금 그 부담을 좀 주기 위해서 스님들이 그 먹는 그 공양관에서 못 먹고 신도들이 먹는 데 가서 먹어라. 먹고 싶으면. 왜냐하면 저녁 먹는 건 신도 수준이지 그건 스님 수준이 아니다. 그래갖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내가 비난을 엄청 많이 받았죠. 내가 너무 고약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데 뭐 불법을 위하는 내 욕 좀 얻어먹으면 어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는데 결국은 잘 안 됐어요. 그래갖고 내가 이런 선방에 더 이상 내가 몸담고 있는 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곳에 내가 직접 하는 것이 낫겠다. 남한테 기대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저를 떠나서 저 태백산 꼴짝으로 막 들어가서 3년 동안 거기 태백산에서 내가 3년 결사를 3번 했는데 요번에 3번째 총 10년을 했죠. 그리고 수도하면서 3년 결사 또 한 번 했으니까 총 12년이 되는데 요번에 10년을 마쳤어요. 그래갖고 요번에 3번째 3년 결사에는 내가 좀 분발했죠. 이제 나이도 자꾸 많아지는데 체력도 딸리고 그전엔 그 결사를 했고 하루 종일 앉아있어도 다리가 안 아프더니 요즘 막 그렇게 하니까 다리가 너무 아파하고 이 몸이 이제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발심장이 그러죠. 파거불행이요 노인불수란 말이 있거든요. 낡아 빠지는 술에는 움직이기가 어렵고 늙은 사람은 닦기가 어렵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지금 내가 그런 상태예요. 지금 뭐 남들은 내보고 뭐 멀쩡하게 껍데기는 아주 뭐 젊어 보인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내가 몸은 수행이 참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마음만은 놓치지 않아요. 나는 죽을 때까지 숨이 끊어질 때까지 정진력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게 내 기본 신념이에요. 왜냐하면 스님들이 나이가 많아서 공부를 놓아버리는 순간 추락하는 걸 내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불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그만 수행은 하지 말고 그냥 텔레비나 보면서 조금 편안하게 몸을 그냥 건강이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 건강 안 돼요. 정신이 썩어 있는데 어떻게 육체가 바로 설 수 있겠어요? 이 육체의 건강은 정신에서 오는 겁니다. 채식도 좋지만 채식만 갖고는 불가능해요. 정신을 바로 잡아야 돼요. 그리고 정신을 용기 있게 아주 강하고 힘 있게 그리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아주 긍정적이고 아주 진취적이고 가능성 있는 측면으로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자꾸 이러면 안 된다. 저쪽은 그래갖고 안 된다. 이러면은 그 사람 인생은 파멸로 가는 거예요. 절대 부정적인 견해는 아주 좋지 않습니다. 이 모든 사물에는 긍정성과 부정성이 있어요. 그 둘 중에서 왜 해피를 긍정성을 보면은 최소의 효과, 최선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부정적인 면을 하면 효과가 최소화되어 버려요. 아주 미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은 항상 좋은 면을 보고 긍정적인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최선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 바탕에서 일심으로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하게 되면은 마음의 평화가 오는 겁니다. 왜 마음의 평화가 오느냐? 나무아미타불이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무량수고 하나는 무량광입니다. 무량수락하는 것은 시간성을 초월했다는 뜻이고 무량광이라 하는 것은 공간성을 초월했다는 뜻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묻는 겁니다. 우리 청자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게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그건 뭡니까? 아는 사람 대답해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게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 외에는 어느 것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건 없어요. 이 지구가 생긴 지 40억이 됐어요. 태양도 뭐 50억인가 60억 됐다고 치고 앞으로 50억 내지 60억 되면은 태양도 없어져요. 공이 돼요. 원점이 허공이에요. 허공에서 인연이 모여갖고 그 기운이 모여서 저렇게 그 우주 공간의 에너지를 받아서 저렇게 빛나고 있죠. 지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생겨난 거는 언젠가는 없어져요. 그럼 지구가 없어지지만 우리 육체가 영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마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6년 고행 끝에 새벽 별을 보고
이 마음의 본체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견명성 오도라. 밝은 별을 보고 도를, 우리가 그 금성이라 그러죠. 요즘 현대에서 아침에 새벽에 빛나는 별, 거기 금성입니다. 거기는 태양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그게 온도가 400도, 500도 돼요. 그 낮 온도가. 그래서 사람이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벽에만 뜨는 별인데 그 별을 보는 순간 부처님은 그 별을 본 게 아니라 별을 통해서 마음을 본 거죠. 마음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마음을 깨닫고 이 위대한 마음법을 누구한테 전할까 생각해보니 세상에서 물질에 빠져 있는데 그들한테 마음법을 전해지는 게 쉽지 않다고 판단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열반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하늘에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중생을 위해서 알아듣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법을 설하셔야 됩니다. 해갖고 법을 설한 게 이제 84,000 법문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라고 할 적에 중생이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번외망상이 있는 존재를 중생이라고 하고, 하나는 우주의 삼라만상, 일체 유중무정을 다 포함한 게 다 중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불급 중생이 삼무차별이라고 했을 적에는 그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일체 유정무정, 물질이 있고 없는 거 다 포함한 걸 말한 거예요. 이러한 존재들이 본래 불성이에요. 진공묘유라고 할 적에 진공이 따로 있고 묘유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이 진리에는 두 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하은경에서 이사원륭무예라 그러죠. 이치와 현실은 원륭무예다. 둘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건 뭘 말하냐면 반야심연에서 그러죠. 색과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 그랬지. 그 색이 따로 있고 공이 따로 있다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게 하은경의 이사원륭무예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사원륭무예함으로 사사무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무아미타불 이 6자 명호 속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본체를 드러낸 도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청하 스님은 그랬죠. 나의 본래 이름을 불러다오. 참 그 와닿는 말이죠. 지금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 마이크, 이 건물, 뭐 유정, 무정 다 본래 이름이 딱 하나예요. 나무아미타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한 번만 부르면 바로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 부르는 그 순간은 부처님이에요.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하루에 몇 번이라도 부처님이 좀 돼야 돼요. 그래갖고 이 부처가 지속되면은 확실한 부처가 되고, 이제 번뇌에 미혹되지 않는 부처가 되고, 자꾸 번뇌에 물들면 중생이 되겠죠. 그러나 조금씩 늘려가면 언젠가는 우리도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영원한 변하지 않는, 황금은 그 어떤 진흙 속에 있어도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변치 않는 부처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혼란기, 전환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이 반드시 이 마음에서 불변의 그 이치를 체득해야 되고 그 길을 가야만이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꼭 실천해야 된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법문은 요거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